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딱 끝나면 원래 20장의 성경이 끝날 텐데 또 21장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7명이었던 것 같아요.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못 잡아요. 그때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못 잡습니다. 21장의 내용을 보면. 근데 갑자기 누가 딱 나타나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이다 그래요. 베드로가 이제 물에 뛰어드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는데요,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혹시 몇 마리 잡힌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볼펜도 있습니다. 볼펜, 여러분 볼펜도 있죠? 네, 몇 마리 잡혔다고요? 네, 153마리요. 요즘에 결이가 그 엘리베이터에 몇 명 타는지 그걸 계속 요즘에 유심히 봐요. 어제는 이제 코스트코를 잠깐 갔었는데 그 안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러더라고요. 137명 탈 수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짠가? 137명이 탄대요, 코스트코에서. 진짠가? 나올 때 보니까 진짜 137명이 탑승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물에는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른 장면이 나와요. 그때도 마찬가지.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를 때 그때도 고기를 많이 잡는데 그때는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물이 찢어졌다고 설명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에는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153마리는 뭐 당시에 이 153을 어떻게 해석할까 여러 해석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당시에 물고기의 어종이 153종이었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물고기가 다 잡힌 거예요. 어종으로 따지면.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민족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물고기 그 위에서요 떡을 구워 주시고 그리고 생선도 이제 구워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조반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3번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달려 죽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할 때 그때 베드로가 뭐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너희도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제자들 전체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전 같았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 사람들 모두보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베드로는 이제 실패를 경험한 거죠. 실제로 종 앞에서 예수님을 난 이 사람 모른다라고 부인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또 두 번째 물었을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도 이제 세 번째 물을 때는 약간 이제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 보면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어디에 두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아요. 예수님도 내가 내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좀 달라요. 우리 1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베드로의 연약함까지 또 베드로의 실수까지 그분은 다 아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을 할 때 해봤어요? 다 해봤죠? 사랑 고백을 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모습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베드로의 상태를 보면 가장 나쁜, 가장 부족했던 그런 모습도 이미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어떤 사람은 밥, 뷔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지만 사실은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약이에요. 결혼 서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서약 안에는 또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또 아내가 이제 몸으로서 이제 남편의 순종과 또 아내를 향해 죽기까지 사랑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서약을 하는 이제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다 벗었습니다. 근데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연약함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장 부끄러운 그 순간 세 번의 부인 이미 그 전에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닭이 울기 전에 닭이 세 번 울기 전인가요?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다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한 거예요. 6월절 13장 1절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제약들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 위에 거기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위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는 거예요. 아멘. 또 다시 이야기해 보면요, 정체성은 우리가 얻어내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의 또 입양 또 그리스도의 연합 이런 걸 다 보면 다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러워져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받은 자가 또 저희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또 들어주십니다. 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할 것들을 그분은 다 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교회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 이것보다는 내가 누구의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때 우리 항상 제가 많이 인용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노스트리 논 수무스 데이 수무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결국 정체성의 문제는 결국 누구의 소유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주께서 얼마나 나를 아시고 사랑하느냐 위에 우리의 정체성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팀 켈러가 무슨 표현을, 어떤 용어를 쓰냐면 복음적 겸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복음적 겸손은 뭐냐면 그 자기 망각이에요. 자기 망각의 자유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현대 문화는 자신을 높게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참 중요해요. 우리 그 참교육 보시면 그죠? 그 시험 치를 때 아이 밑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 아이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나가진 선생님 막 물어보잖아요. 엄마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하면 아이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얘가 자고 있으면 깨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막 계속 꼬치꼬치 묻잖아요. 요즘 시대는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는 시대예요. 오늘날의 시대는. 과거의 시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반대예요. 과거는 나 자신을 낮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은 높게 생각하지만 과거에는 낮게 생각했어요. 근데 팀 켈러가 말하는 복음적 겸손은 뭐냐면 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덜 생각하는 거예요. 덜. 오늘날 생각해보면 자신을 너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아, 내 자아, 이게 가장 큰 신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게 어찌 보면 진리야. 절대적 진리가 아니고 상대적 진리고,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진짜 진리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거예요. 복음적 정체성은 자존감을 높이는 것도, 자신을 낮추고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거나 또 증명하거나 또 부풀릴 필요가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에 대해서 덜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예,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에너지를 막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까에 대한 마음을 더 거기다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주님 말했는데요. 여기 보면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15절을 보면 어떤 양? 예, 어린 양을 먹이래요. 그 다음에는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은 먹이라와 치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먹이라와 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일 필요가 있고, 또 우리는 함께 또 잘 먹어야 되고, 양식을 먹어야 되고. 여러분, 먹지 않으면 배고픕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제 한 분이 많이 배고플 거예요. 우리 효찬 형제가 요즘에 많이 못 먹고 있습니다.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도 먹어야 힘이 납니다. 저는 옛날에 설교할 때 안 먹었어요. 먹고 설교하거나 안 먹고 설교하거나 다르더라고요. 설교할 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고 항상 이야기합니까? 뭐가 중요하다? 예, 밥심이 중요하다. 뭐 이런 표현들 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목회자는 잘 먹여야겠죠. 또 두 번째는 잘 쳐야 됩니다. 친다는 말은 잘 지도한다는 거죠. 양을 먹일 뿐만 아니라 또 보호하고 또 잘 이끌고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어린 양과 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어린 자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치라고 하기 때문에 둘 다 배제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린 양도 잘 돌보아야 되고, 기존에 우리 잘 자라고 있는 양들도 잘 돌보아야겠습니다. 요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한 사람도 양육에 빠짐없이 또 잘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즉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그러고, 실제로 베드로도 이제 자기의 마지막 말년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런 걸 쓰면서 어떻게 교회에서 이 장로들이 이 양들을 또 잘 섬겨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마라. 사람의 양이고 하나님의 양이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해라. 그리하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장이 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에 따른 청지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베드로는 실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다시 사명도 다시 이제 주는 거예요. 먼저 이게 먼저겠죠. 주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고 또 그의 사명을 주면서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순서가 없이 그냥 처음에 딱 나타나서 이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만약 이랬으면은 아마 베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증명 이렇게 함으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 드러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도리어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거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냥 응답인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반대로 이걸 막 하면서 더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나를 따르라예요. 나를 따르라. 뒤에 보면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18절에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거는 강조하는 거죠. 내가 정말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라고 이야기해요. 자율적으로 네가 움직였지만 이제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우리가 마지막 불렀던 찬양처럼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죽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십자가를요 거꾸로 졌다고 이런 표현도 있어요. 순교사에 보면 그냥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서서 뒤로 달려 죽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을 벌린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근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9절에 다시 보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에 죽는 이것들을 뭐로 계속 이야기하냐면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고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을 여러분 당시에 아시잖아요.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자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십자가의 이미지였다면 그리스의 사람들은 어때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어떤 자예요? 가장 반역자들의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테러리스트들, 이렇게 로마에 대항한 사람들, 그 사람 달려 죽어요. 철학자 키케로라도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라는 말조차도 꺼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혹하고 사람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달려놓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거의 십자가 질식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숨을 쉬려고 있다가 또 떨어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죽는 게 십자가의 죽으면 가장 잔인한 죽을 때까지 그냥 한 번에 죽이면 고통은 크겠지만 한 번이지만 이거는 죽을 때까지 며칠 동안 십자가에 어찌 보면 걸어놓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잔인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죽는 걸 보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메시아도 거기에 달려 죽었다 그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영광이 아니죠. 세속적인 말로 말하면 정말 개죽음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을까요? 가장 죄인으로서 그것도 옷도 이렇게 입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옷도 다 벗기고 죽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죽음이 수치스럽겠습니까? 근데 그게 수치가 아니라 영광으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그런 게 아니고 죽음이 고난이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패배 같고 수치스러운 것 같지만 성경 우리에게 그게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교회적 삶도 마찬가지일 거야. 베드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따른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삶에는 뭐가 따른다는 거야?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거. 그러나 그게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뭐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기서 또 끝났으면 좋았는데 베드로 갑자기 20절에 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였더라. 요한입니다. 이거 쓴 사람, 요한복음을 쓴 사람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베드로야, 내 양을 잘 쳐야 돼. 그리고 네가 이렇게 죽게 될 거야. 마지막 너의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다시 옆에를 봐요. 그러면서 또 어때요?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좋게 이야기하면 오지랖이고, 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또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 이 순간까지도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서로의 은사를 더 크게 보고 또 지금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또 초라하게 생각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난 좀 더 우쭐해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단어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딱. 내가 그를 좀 더 살게 할지라도 요한을 좀 더 살게 할지 요한이 가장 오래 살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남기잖아요. 내가 그를 이 세상에 좀 더 오래 살게 할지라도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뭐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가 들어가는 건 강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했던 것처럼 여기에 인칭 대명사가 들어간 건 따르라의 성수격이 원래 헬라어는 다 들어가 있어요. 따르라는 말에 거기에 1인칭인지 2인칭이 다 들어가 있는데 너를 쓴 거는 강조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세우고 있는지, 어떤 내가 세운 어떤 성취, 어떤 확신에 나의 정체성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위에 나의 정체성을 세울 것인지,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거기에는 고난이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고난도 문제지만 또 비교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에 또 집중해야 되는지, 또 무엇이 정말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우리는 이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거예요. 야, 너 다시 실패하지 마. 너 이제 나 부인했지. 이제 더 이상 부인하지 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또 언젠가는 또 넘어질 거예요. 또 한 주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번 주도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때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또 바깥에서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비교하고 있어요. 내가 겹눈질하고 있어요. 쟤는 나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는 것 같아. 쟤는 왜 난 저렇게 못하지? 그럴 때 또 주님께서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또 내가 실패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저는 예전에 이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보통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묻습니까? 사랑하냐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이렇게 와서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한테. 한샘아 나 사랑해? 이렇게 누가 물어요? 없어요? 지금이요? 보통 연인들이 묻잖아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도 안 하는데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이렇게 안 물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물어요. 너 나 사랑해? 이렇게. 주님 우리한테 물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 여러분 아세요? 교부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뭘 이야기하냐면 사랑의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일을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근데 여러분 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안 들어옵니다. 일하느라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민사상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게 뭐 문제입니까? 근데 이게 배타적 선민사상으로 가면 하나님보다 더 이걸 사랑해 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이성 지체를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아니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것들보다 더 사랑할 때, 이 사랑의 순서가 뒤틀릴 때 그때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이것들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다시 한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여려진다고 합니다. 마음이 여려져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생각한다. 또 하나는요, 은혜를 생각한대.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불이 타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이.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이 그런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실제로 불을 켰어요. 예수님이 숯불을. 여러분 생선만 구워진 게 아니라 떡도 구워줬어요. 여러분 같으면 떡 구워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목사님 저는 삼겹살을 구워주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베드로를 구워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먹이잖아요. 실패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났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그 세 번째 나타난 거일 거예요. 부활하셔서 세 번째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일평생 남은 시간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이후에 한 20년 정도 더 살았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20년 좀 더 살았겠죠. 주를 위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죠.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